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보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구약 성경 시편 제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다 같이 한음성으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할 때 다윗을 통해서 나의 목자는 여호와시니 이렇게 기록하도록 해도 될 텐데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여호와를 먼저 나오도록 그렇게 이끄셨습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여호와가 우리 삶의 첫 자리에 와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삶의 첫 자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가 우리의 삶의 첫 자리가 될 때 사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고 그곳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속에 넘치게 되어지지만은 이 여호와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둘째, 셋째 다른 자리로 가게 될 때 우리 삶은 혼돈이 오게 되어져 있고 방황할 수밖에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되는 것 같으나 된 것이 아니요, 성공하는 것 같으나 성공한 것이 아닌 것이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큰 주제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과 어떤 일들을 만날 때 그 사건이 내게 중요한 것보다, 물론 중요하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보다 그 사건을 통하여,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알아가는 것. 사도 바울을 통하여 표현된 내용을 빌리자면 정말로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더 알아가는 것. 내게 부닥친 모든 일들을 통하여 그걸 더 알아가는 것. 십자가의 능력을 더 알아가고 부활의 능력을 더 알아가는 것.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부닥치는 일들을 통하여 십자가의 그 은총과 부활의 그 능력을 더 알아가고 그렇게 하신 그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 자녀가 속삭이는 일을 통하여 그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 속삭이는 자체 거기에 매달리지 말고 그 일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 절벽과 같은 일이 우리 앞에 부닥쳤을 때에 그 절벽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절벽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 더 경험해가는 것.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더 알아가는 것, 이거 중요한 겁니다. 만약 어떤 일을 통하여서 이거를 놓쳤다면 잘못된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일을 통하여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을 더 경험하고 우리 주님을 속속들이 조금 더 알아가는 것, 나의 주 되신 그분, 나의 그리스도 되신 그분, 이분을 이 일을 통해서 더 알아가는 것, 여러분 이걸 놓쳤다면 잘못된 겁니다.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 영원한 천국에 가서 그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주님을 막힘없이 모든 것을 다 그냥 알게 되어질 때, 그때에는 영원토록 찬양해도 지겹지 않을 거예요. 그분을 영원토록 노래해도 다 못다하는 노래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어떻게 영원토록 찬송만 하고 있어? 여러분, 영원토록 찬송해도 모자라는 그분을 알면 알수록, 지금은 여러 가지 시간과 세상의 혼탁과 우리의 영혼의 참으로 어두워짐과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안다고 할지라도 희미하게 거울로 보는 것 같이 그렇게 알게 되어지고 주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 부분밖에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은, 그때에는 속속들이 막힘없이 알게 될 그때에는 가만히 있어도 누가 그냥 얘기 안 해도 그분이 너무 귀하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총과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역사가 너무 감사해서 영원토록 찬송해도 모자라는 거예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시니 나의 목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여호와가 내 삶과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지요. 여호와가 나와 개인적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목사님의 목자시니, 아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사도 바울의 목자시니, 다윗의 목자시니, 아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개인적인 이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진짜 믿느냐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은 십자가를 진짜 만나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능력이 내 죄를 영원히 속죄한 것을 내가 진짜 믿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로 영접한 경험이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리 쳐도 저리 치도 누가 뭐라 그래도 세상이 그냥 온전히 다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됨, 영원한 천국의 시민됨, 흔들리지 않고 확신을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목자, 나의 목자시니 이 연결이 되어줘야 돼. 십자가가 나와 연결이 돼야 되고, 부활이 나와 연결이 되어줘야 되고, 천국이 나와 연결이 되어줘야 되고,
그 예수님이 나와 연결이 되어져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나의 목자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맺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면서 그래 내 아들아, 내가 너 위해서 내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고 부활해서 너 구원한 너는 내 아들이야. 하나님이 날 보면서 그렇게 하셔야 되고 나도 그 하나님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보배 피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셔서 내 구주가 되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주 예수님께서 나를 알고 주 예수께서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보배 피 흘렸어 하면서 아는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되어지는 거지요. 이 나의 목자시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하는 이것이 해결되어지면 그 다음 것은 저절로 풀려져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풀려져요. 무섭지 않습니다. 풀려져요. 그런데 이게 풀려지지 아니하면 다른 것이 암만 해도 풀려지지 않게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 심령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고백이 진정으로 일어날 수 있다면 내 모든 인생은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표현하면서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풀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많은 것을 비교해도 되는데, 비교해서 얘기해도 되는데 목자와 양으로 비유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을까요? 그러면 목자와 양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여러분, 목자는 양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목자라는 말에는 양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라는 그런 뜻이 들어가 있어요. 이미 양의 생명은 목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살고 죽는 것이 목자의 손에 달려 있어요. 오늘 굶을지 풍성하게 먹을지, 목말라서 허덕일지, 생수가에 가서 물을 흡족히 마실 수 있을지, 여러분, 이것은 목자에게 달려 있어요. 목자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고 고백할 때 목자라는 것은 있으면 편리하고 있으면 유익하고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와 양은 불가 분리의 관계에 있고 생명적인 관계에 있고 절대 의존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목자, 양에게 목자.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내가 누구다 하는 것을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생명을,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첫 번째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심지어 선한 목자는 양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릴 수 있는 존재가 선한 목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므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할 때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우리는 가슴에 와닿아야 되는 거예요. 가령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이 자기 경험을 얘기합니다. 골리앗과 전투를 하러 나가야 되어지는데 사람들이 너 안 된다 하게 될 때 그가 이런 얘기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의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서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은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자기 양새끼 하나 건져내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 가지고 사자나 곰에게 달려가서 그 입에 물고 있는 것을 뺏어냈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그러면서 사자나 이 곰이 해하려고 들면 그 수염을 잡고 때려 죽였다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는 고백을 할 때 그 목자라는 의미가 다윗에게 있어서 어떤 것인지 다윗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특별히 중동이라는 그런 땅 속에 이 양이라는 존재는 목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여호와로 목자로 삼는 것이 어떤 것일까? 여러분, 여호와를 목자로 고백한다는 것은 내가 그분의 양임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내가 목자가 아니고 내가 그분의 양임을 인정하는 것. 우리는 양과 같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다윗은 그 많은 자기가 본 동물 중에서 자기 자신을 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양이지 사자나 곰이 아니에요. 사자나 곰은 힘이 있어가지고 혼자 어슬렁거리면서 다니면서 먹을 것 해결하고 살 것 다 해결해요. 그러나 양은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세상에서 세상살이 하기가 힘들어요. 안 믿는 사람이 마음 먹고 예수 믿는 사람 해치자 하면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다가와서 해코지 합니다. 욕을 합니다. 그냥 억울한 무명을 씌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게 뭐가 있어요? 같이 욕을 하고 같이 싸우고 같이 그냥 그럴 수가 없는 존재잖아요. 그렇게 오면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양이에요. 그게 양이에요. 우리는 사자가 아니고 우리는 곰이 아니에요. 스스로 지킬 만한 능력 가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목자에 의해서만 생명이 보존될 수 있는 존재. 목자에 의해서만 철저하게 우리의 것을 지킬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은 어떤 경우에도 자기 자신을 과신해도 안 되고 자신의 능력을 믿고 날 때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 했으니 이제 괜찮아. 뭐 2단이 와도 괜찮아. 3단이 와도 괜찮아.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유혹 앞에도 괜찮아. 여러분, 그건 아주 위험한 자세예요. 우리는 양이에요. 양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양에 비유됐다고 해서 너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이고 불안해라. 어떻게 살지? 여러분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양은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그 한 가지가 뭡니까? 목자에게 딱 붙어 있으면 돼요. 목자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면 돼요. 다른 능력 없어도 돼요. 삼청천에 왔다 갔다 하는 능력 없어도 돼요. 목자에게 딱 붙어 있는 이 한 가지 능력만 있으면 양에게는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의지하고 의지해도 날 책임질 수 있는 선한 목자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 돼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 이거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것도 없는데, 이런 것도 약한데, 여러분, 그거 볼 게 아니고 내가 양으로서 목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의존해야 되는 곳에 의존하는 것은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의존하지 말아야 될 곳에 의존하는 거, 이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눈이 가려지고 혼미해져서 의존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의존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잘난같이 살고 있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몰라요. 돈, 건강, 높은 지위, 내가 이것저것 쌓은 스펙, 의지할 건 못 돼요. 의존할 건 못 돼요. 여러분, 바이러스가 한번 이렇게 세상에 퍼지게 되어지니까 그동안 이 흔들던 거, 그냥 깃발 흔들면서 이거다 하고 흔들던 거, 그 바이러스 앞에도 정말 꼼짝달싹 못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오늘의 세대 아닙니까? 정말 의존할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목자이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의존하는 것은 장한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의존하면 의존할수록,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지혜로운 일입니다. 잘하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신앙의 알파와 오메가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붙어 있는 거. 그래서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서 같이 죽은 이것에 딱 붙어 있고, 그분과 함께 부활한 이것에 딱 붙어 있는 거. 능력이에요. 거기서 자꾸 떨어지게 되면 온갖 잡생각들이, 온갖 잘못된 그 사상들이 우리를 막 혼미하게 만들고 혼돈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정돈하지요. 성도는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그분과 함께 가는 사람이에요. 자기 잘난 맛에 살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양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양은 교만하면 죽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신앙생활에서 교만이 찾아오면 죽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항상 은혜가 떨어지게 되어지면 내가 잘나서 사는 것으로 착각이 되어져요. 내가 건강해서 코로나 걸리지 않는 걸로, 내가 이것저것 잘해서 나를 지키는 걸로 착각해요. 그러나
이거는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그리고 은혜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의 나된 것을 아는 거, 내가 양인 것을 아는 거, 이게 은혜예요. 내가 양인 것을 알고 예수가 목자이신 것을 아는 것,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그 사실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온갖 것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연약함, 나의 양됨을, 양이라는 것은 싸울 능력도 없어요. 시력도 안 좋아요. 그렇다고 기억력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이것저것 아무것도 못해요. 사자나 일이나 오면 당할 수밖에 없는 것 양이에요. 우리는 내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목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의지하고 의지할수록 그 모습이 달라지는데 기도하는 모습이 달라져요. 찬송하는 모습이 달라져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이 달라지게 되어져 있다고요. 그리고 양으로서 참 조심해야 될 것은 고집을 피우면 안 된다는 일입니다. 양의 특징은 쥐뿔도 가진 것이 없으면서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인간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께서는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하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서 앞부분에 있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것이 고집 피우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각기 10명이면 10명 다 제 고집대로 지갈 길로 가는 거예요.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이런저런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각기 10이면 10 다 제 길로, 이게 잘 사는 길이지, 이것이 풍성해지는 길이지, 바알로 쫓아가고 아세라로 쫓아가고 온갖 세상으로 쫓아가면서, 죄라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아가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기 제 길, 자기 생각에 옳은 길, 자기가 이러면 되겠다 하는 자기 길, 그 길로 가려고 죄는 자꾸 부추기게 되어지고 거리 가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길로 살아가려고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양이면서도. 우리들의 일생을 살아가는 그 인생살이에서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은 딴 것이 아니고 고집이에요. 잘못된 고집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부모들의 속이 터질 때가 언제입니까? 아이들이 또 청소년기가 되고 이랬을 때 아무것도 모르면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때를 씁니다. 고집을 피웁니다. 분명히 아닌데 부모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마치 지가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고집을 피우고 부모의 복장이 터집니다. 기가 막혀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모습임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며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신앙 훈련이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들의 신앙 훈련은 내 고집 꺾기예요. 내 고집 꺾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나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고집을 꺾고 전적으로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머리 숙이는 것, 복종하는 것, 훈련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을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주 안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표현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고백이 날마다 순간마다 모든 사건마다 일어나야 되어집니다. 어떤 일을 만났어요. 기분 좋은 일이든지 기분이 상하는 일이든지 내 뜻대로 이루어진 일이든지 그렇지 않은 일이든지 그 앞에 섰는 나, 거기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이 일 앞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말씀하시고 싶은 걸 말씀하시고 하고 싶은 행동을 하시고 그리고 나갈 방향으로 나가시는 것.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내가 살면 안 돼요. 그 앞에서. 그 앞에서 내가 살도록 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우리는 신앙생활에 초점을 잘 맞춰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내가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갖추느냐 하는 것 아닙니다. 저도 목사가 돼서 초창기에는 능력의 사람이 돼가지고 조용기 목사님처럼 그냥 오늘 뭐 아픈 사람 어떤 아픈 사람 일어나세요. 주께서 치유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그냥 환자가 깨끗하게 되어지고 그런 사람 되면 그런 목사 되면 사람들이 우르르 보고 그냥 내가 뭐라 하지 않아도 막 몰려들고 그래서 많은 사람 앞에 우뚝 선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속에 생각이 있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유혹이 많아요. 목사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지요. 능력의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러나 능력을 갖추고 멋지게 실력을 발휘하고 싶은 유혹에 시달리고 정말로 이렇게 꽉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가 양님을 알고 목자를 의지하는 데 있어요. 양인 나에게서 내놓을 게 없어요. 능력도 목자에게 있고 먹을 것도 목자에게 있고 마실 물도 목자에게 있고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목자에게 붙어 있는 것. 이게 능력이에요. 성도가 우리 제일 가족들이 능력을 구한다면 딱 한 가지를 구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죽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뜻 앞에 군소리하지 않고 나를 굴복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구해야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최고의 능력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 앞에 얼마나 순복할 수 있느냐, 여기에 모든 것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주께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여러 표현을 하시잖아요. 어떨 때는 산성이다, 피난처다, 치료자다, 목자다, 생명이다, 길이다,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러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해라.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을 꿇어라. 인도의 무릎을 꿇어라. 통치하심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 되어져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똑똑하지 않아서 쓰시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쓰시지 못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건강하지 않다고 못 쓰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없어도 쓰실 수 있는데, 문제는 고집이 죽어야 돼요. 내 고집, 제 길로 가지 말아야 돼요. 목자가 인도하는 그 길로 가야 되어지는 것이지요. 고집 때문에 우리는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계속 반복해서 하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코로나 때문에도 기도하면서 제가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는,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이 땅의 교회들이 깨달을 바를,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바를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부닥친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각자에게 깨우쳐 주시는 그 깨우침을 배우게 하시고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새벽에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안 그러면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계속해 나가야 되어지는 거예요. 반복해야 돼요. 맞지 않아도 될 매를 또 맞아야 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중에 그들을 광야 생활하게 하셨는데, 그 일에 대해서 신명기 8장에서 뒤돌아보며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는 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도록,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속하여 나오셨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인데, 다른 사람들이 한 달 만에 가는 길이라면 보름 만에 갈 수 있는 이런 체력을 주신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할렐루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한 달 안 걸려서 갈 수 있는 길을 40년 걸리게 했어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기 위해서. 계속 교만하다는 거예요. 오늘 얻어맞았으면서 또 교만하고, 저 사건에서 어려움 당했으면서 또 교만하고 계속 교만해요. 그래서 하나님 이걸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 말씀, 목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딴 길로 가지 아니하고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끄셨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인생살이에서 터득해야 될 것은 철저하게 목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양의 위치로 돌아갈 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내가 양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양과 목자와의 관계에 정확하게 초점을 맞춰놓고 그 주님은 목자, 나는 양, 이걸 딱 고정시켜 놔야 됩니다. 여기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 놔야 돼요. 이것이 자녀 양육에서도, 부부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사업을 하면서도,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아니면 인생살이에 얽히고 설키는 여러 가지 일거리들 속에서도 요 초점, 요 맞추는 것이 반대가 돼가 내가 목자같이 세워지는 이런 일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고백으로 나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이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이 가슴에서부터 나오는데 오래 걸리는 사람들, 왜냐하면 고집이 꺾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 길로 가는 고집이 꺾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교문이 늘 살아 올라가지고 하나님을 필요에 따라서는 선택하고 목자이신 주의 말씀과 통치를 내 마음대로 그냥 좌지우지 해버리는 이런 자세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찬송하고 한다고 하면서도 늘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부족하지 않다는 것은 세상에서 제일 부자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냥 어디들 가든지 살릴 놈 죽일 놈 얻어 뒤지고 어떨 때는 죽은 줄 알고 갖다 내버려야 되고 이런 사람으로서 살아갔지만은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매맞음과 배고픔과 여러 일들을 경험하며 그런 속에 살고 있지만은 나는 부족함이 없노라. 나는 부족함이 없노라. 왜요? 바울로 봐서는 모든 것이 그냥 불만족밖에 없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데 목자이신 주님, 그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정말로 만신창이가 되도록 얻어터졌을수록 주님 목자에게서 오는 목자이신 주님에게서 오는 그 다른 것, 그 무엇이 그것을 이기고도 남게 하시는, 내가 육체적으로 괴롭고 아니면 세상에서 모지려고 하는 이것을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게 하는 주님에게서부터 흘러오는, 목자에게서부터 흘러오는 이것이 있으니까 부족하지 않습니다. 자족합니다. 만족합니다. 말씀을 정돈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혹시 피곤하고 지친 인생입니까? 너무 인생살이가 어깨에 눌리는 짐이 무겁고 힘들어 고단하고 지쳐 있습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로 돌아가십시오.
양은 목자의 품에서만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목자의 인도를 받을 때 양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내가 혹 목자의 위치에 어느 부분에 서 있는 것이 있다면 이 말씀 들으면서 내려놓으세요. 양의 위치로 내려오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의 위치에 세워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부족하지 않습니다. 고백함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받았사오니 받은 말씀을 성령께서 심령들 속에서 통하여 역사하여 주셔서 이 말씀의 열매가 풍성하게 일어나는 걸음걸음을 걷는 제일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있는 제일가족들이여,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속에 더욱 굳세고 주님이 지켜주시고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으로 목자이시기에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강건하여져서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들의 은혜 주시옵시고 경영하는 사업들과 직장과 인생살이에 은혜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후손들에게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속에 살고 이런 일을 이루어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사는, 그래서 주님이 나의 목자입니다 하며 살아가는 우리 제일가족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